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근본의 하나님은 서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죠. 동시에 근본의 우주는 영의 밀도와 빛의 세기가 각각 다른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주라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제1하늘의 우주는 적은 거고요. 또 제2하늘, 제3하늘, 제4하늘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 전 우주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다가 인간 경작을 위해 이렇게 빛으로 응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하나의 빛은 3개의 빛으로 분리됐고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죠. 바로 천사와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천사와 그룹의 수는 무수히 많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질서가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수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세 천사장에게 특별히 인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 세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함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감미로운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지요. 이처럼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루시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루시퍼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지요. 그러나 루시퍼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히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무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비길 수 있을 정도의 큰 권세를 자신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루시퍼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루시퍼를 머리로 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풀려 나오는 시점은 천지 창조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지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빛으로 지구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동안을 낮이라 하셨고 그 빛을 잠시 거두시는 동안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악한 영들이 거하는 처소를 둘째 하늘에 만들어 주셨지요. 무저갱에 가두셨다가 인간 경작으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둘째 날이 창조되니까 그때 이제 첫째 날 나와서 둘째 날 창조해서 이제 그 제2 하늘로 그들을 이제 들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둘째 하늘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악한 영의 세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시퍼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계를
하시는지 보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이룰 때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방했습니다. 먼저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만들고 그 주변을 용들로 하여금 에워싸게 했지요. 그 다음 둘레는 용후 사자들, 곧 용후 수하인 타락한 그룹들로 하여금 감싸며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던 야욕을 이렇게 자기 세계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루시퍼는 악한 영의 세계의 조직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따라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와 그룹 두 부류를 두신 것처럼 루시퍼도 두 부류를 통해 자기 세계를 통치합니다. 저 용과 용후 사자들로 이루어진 체계와 사단과 마귀로 이루어진 체계이지요. 하나님도 이런 걸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용이 또 배신할까 알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 생물을 또 만들어 두신 거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활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활동하는 것이 마귀라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두 가지 조직 체계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지요. 용후 사자들과 마귀는 둘 다 각 체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용후의 사자들과 마귀, 용, 루시퍼 다음 용, 또 용을 또 이렇게 두르는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체계가 그만 낮지요. 마귀는 둘 다 각 체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용후 사자들의 서열을 마귀보다 높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루시퍼가 반란을 계획할 때 용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용들에게 약속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즉 루시퍼는 용들이 자신을 도와주면 용후 사자들을 마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겠다고 말했지요. 용들과 그의 사자들을 자기 편으로 얻기 위해 루시퍼는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서열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귀신까지 포함시키면 귀신의 서열이 가장 낮지요. 그러나 귀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들과 다르며 둘째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귀신은 둘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의 명령 체계는 정확한 질서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루시퍼가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은 용들을 통해 용후 사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루시퍼는 사단을 통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요. 명령 체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용들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사단이 용의 사자들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즉 명령 체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용들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사단이 용의 사자들을 부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용들은 그의 사자들을, 사단은 마귀들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질서 정연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리 주님 보고 저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사겠느냐. 이 사단의 세계도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 질서가 있고 엄연히 있고 질서 안에 순종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분쟁이 있다면 되겠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 생각한 존재이지요. 귀신의 왕을 짚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영어 세계 법도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종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 마귀 역사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무서운 말들을 함부로 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내쫓았으니 자기들끼리 분쟁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조직과 질서가 있기에 자기들끼리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악한 영들 각각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한 영의 세계의 머리인 루시퍼의 역할입니다. 루시퍼는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또한 예전에 음악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세상의 문화, 특히 세상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합니다. 영향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루시퍼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화장법이 자극적이게 되는 것도 무의식 중에 루시퍼 영향을 받는 결과입니다. 또 노래들도 그렇고요. 사단을 경배하자는 이런 노래까지 있지 않습니까? 노래만 들어도 오싹 소름이 끼치는 이런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찬양들 보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마음의 할례하라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이 버려지고 욕심이 버려지고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루시퍼는 마지막 때 발달된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죄에 물드는 것도 바로 루시퍼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인터넷 TV 인터넷 통해 얼마나 잘못 빠지고 있습니까? 중독되어 가고 있고 공부들을 안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걸리고 잘못되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난도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접먹어 간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 하지요. 이런 경우는 루시퍼가 직접 그 나라의 머리된 자를 사주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루시퍼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 계시록 19장 2절에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계집녀를 쓰죠. 큰 음녀, 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 했습니다. 루시퍼가 원래 여성적인 천사였으므로 타락한 후에는 큰 음녀라고 한 것이죠.
루시퍼는 악한 영들의 최고 머리로서 악한 영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어둠의 흐름을 이끌어 가지요. 실질적인 권세는 용들에게 있습니다. 루시퍼는 용들을 통해 역사하며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로 비유할 때 루시퍼가 왕과 같다면 용은 총리 또는 군대의 총사령관과 같지요. 그런데 용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일이 루시퍼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퍼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용에게 이미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용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루시퍼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퍼가 경배받기 원하는 것처럼 용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주관하여 곳곳에 용의 문양을 새기거나 조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왔죠. 근데 여러분 봐요. 용이 얼마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용의 문양이 많은지. 자개상, 이 자개상 테둘리에다 용, 또 자개상 자체도 용으로 그려놓은 거 있고, 장롱에도 용, 우리 왕의 의복도 용, 의자도 용. 용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 경배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성결의 복음을 아는 우리 죄종님들,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런 거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을 신성시하며 숭배하는 종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의 조정을 받은 결과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루시퍼의 반란 시 용을 따랐던 그룹들 중 일부가 용과 함께 풀려나서 용의 사자로 활동을 하지요. 용의 사자들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측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괴물을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이지요.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물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동물들이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셨죠. 타락한 그룹을 닮은 가증한 동물에게는 대부분 독성이 있어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되는데 지장을 받아요. 마음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용의 사자들의 역사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보면 그 사람의 몸에서 쥐떼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게벌레가 나가고, 뭐가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상태에 고통이 어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쥐떼가 나간다면 쥐는 갉아먹잖아요. 그냥 얼마나 통증을 느끼겠습니까? 집게벌레도 그렇고요. 지네가 나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 보면 그 가증스럽다, 성경에 가증스럽다는 것들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돼지가 나가기도 하고, 돼지가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먹는 것만 탐했을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아프고. 이 돼지가 나가버리면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먹고 싶은 생각 없어져요. 내 안에 돼지가 그런 영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쳐서 돼지가 나가버리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을 기도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나가고 뭐하고 간증을 듣고 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심한 두통을 앓는 사람은 새가 그 사람의 머리를 부리로 계속 쪼아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두통을 앓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의 여러 원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라는 것이죠. 왜 새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처럼 타락한 그룹인 용의 사자들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살인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흉악범들이 있지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면수심이라 합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죠. 이처럼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의 경우 용의 사자들의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용이나 다른 짐승의 문양을 새기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릅니다. 짐승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악한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 루시퍼, 용과 그의 사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들이 악한 영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그 방법과 길을 환히 꿰뚫어 알게 되면 능히 피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 할 때는 그 어둠의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한마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루시퍼의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전파는 적합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그곳에 접속이 되죠. 이때 수신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 곧 비진리와 육의 속성들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사주할 때에는 외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진리의 마음을 뽑아내므로 사단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지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